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과 복, 꿈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억울함,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꿈꿀 수 없었던 자리에 앉게 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요셉의 생애 중에 일어났던 고난에 집중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의 행동과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의 도덕성이나 성실함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집중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요셉,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종이 된 요셉,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로 역전한 요셉만 본다면 우리는 요셉의 인생 자체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이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인생 역전에 성공한 요셉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셉의 삶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 11별의 꿈을 주셨을 때 그것은 요셉의 소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신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죠. 형제들에게 미움과 질투를 받았습니다. 배신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으니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옥에서 만 2년의 시간을 죄수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형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전 있는 스토리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빠지지 않고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은 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전부 3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마지막 23절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요셉의 인생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그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해서 그의 범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요셉의 이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걸까요?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경험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의 중심에 있는 사람,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에게 다시 사랑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게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된 형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불명예를 안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의 사물을 책임지게 된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 형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의 상황이 먼저 변하였거나 달라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중심에 있는 사람, 곧 요셉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형통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렸던 형통은 요셉의 환경이나 여건을 바꾼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충성을 놓지 않았던 요셉 자신, 바로 그것이 형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형통이 나의 환경이나 나의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해결되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정직과 성실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 어떤 현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행동이 먼저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경험한 형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환경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자녀도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온 열정과 마음을 쏟아서 노력하고 애쓰는 나의 사업도, 직장의 일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관계와 일들 속에 있는 내가 변하면 여러분, 그 문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하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경험한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하다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는 진보하다 또는 넉넉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아주 잘 된다,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경험할 수 있는 변화는 나에게 허락하신 형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기도 제목, 나의 목표가 성취되는 것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까지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선한 목적은 여러분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경험한 나의 변화를 다른 누군가도, 다른 사람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 재능, 나의 일터와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는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더 넓게 흘러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구체적인 복을 허락하셨고 그 복이 미치는 범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을 개인 혹은 믿는 우리끼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지금보다 더 넉넉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좀 더 풍성하고 많아지면 그런 날이 오면 나누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어야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으셨죠. 처음부터 그의 가족들과 민족, 애굽 전역과 모든 이웃 나라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 죄수로 있을 때 죄수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그곳에 있는 죄인들과 간수장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힘겨운 상황과 그 처지에서 요셉이 가졌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경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요셉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나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찾아오고 그 순간들을 이겨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도 그 시험과 유혹은 예외가 아니었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던진 유혹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요셉은 타국 생활을 하던 20대의 아주 준수한 젊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보디발은 나이와 경험이 부족한 이 젊은 히브리인이자 종으로 팔려온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위탁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8절과 9절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원칙이 있는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졌던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이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온 처지였지만 자신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자기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찾아볼 수 있는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두를 속이는 일이 그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타국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혈기 넘치는 청년에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진 요셉에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분명했습니다. 유혹에 직면한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분 앞에서 큰 죄악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아주 작은 죄로 여기게 됩니다.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은 죄의 종류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곧 그분과의 친밀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고 외로운 요셉에게 성적 유혹은 달콤하고 매력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죄로 부각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며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더 크고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다듬어져 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부와 성공, 명예와 권력을 내 삶의 전부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형통의 새로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지켜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자리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새로운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는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기쁨이 되어서 새로운 형통,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